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 주일에 어떤 분이 등록을 해서 새신자 신방을 했습니다. 이 분의 라스트 네임, 성씨가 공씨입니다. 이제 그래서 궁금했죠, 개인적으로. 공씨가 사실은 많지 않은데 교회 등록을 했으니까 신방 가서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초장에 가자마자 이 공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실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꼭 물어보고 싶었다고. 혹시 공자하고 어떤 공자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사실은 큰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공자의 79대 손입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흘러 한국까지 왔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몇 가지 그 히스토리를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 자세한 건 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공자의 79대 손이라는 얘기를 듣더니 제가 갑자기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공자의 후손들은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살아남았습니까? 그리고 대접은 받습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몰랐거든요. 그 후에 제가 이제 조금 더 알게 됐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만에 있는 공자의 후손이 적통인데 그러니까 맏아들로 이렇게 이어져 내온 적통이라는 거죠. 적통인데 그분이 77대 손이 장개석 씨가 대만으로 도망 올 때 모시고 왔답니다. 그 적통을 공산당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79대 손과 80대 손 조그만 그 꼬맹이 하나가 태어났는데 얼마 전에 80대 손이 지금 최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공씨는 공자의 후손들은 대대적으로 왕조가 한나라도 있고 당나라도 있고 계속 있지 않았어요? 왕조가 보호해 왔고 그 산둥성에 그 공자의 사당이 있는 곳에 큰 녹지 그 땅을 줘서 그걸로 먹게 살게 하고 나라가 보호해 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에피소드도 있대요. 적통의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군사를 보내서 보호한답니다. 바꿔치기 하지 말도록. 진짜 공자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고 또 사람들을 보내서 그 전통을 계속 유지해 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신기하죠.
2600년 동안이나 그 가계가, 이 족보가 흘러내려오고 인정받고 존중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왕조들은 이 공자의 후손들과 이 특별히 유가라고 하는, 유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집안을 유가라고 얘기하는 이 여기를 그렇게 떠받들었을까요? 거기에는 목적이 있죠. 유교의 전통과 가르침이 자기들의 원하는 사상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군, 사, 부, 일체. 유명한 말이잖아요. 왕과 스승님과 그리고 아버지는 똑같이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 그 뜻이잖아요. 이게 너무 왕조의 이념하고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를 받들어주고 유교의 그 대표인 공자를 받들어준 거예요. 오늘 저는 그것과 비슷한 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유교가 2600년 동안 그렇게 인정받았던 데는 그들 사상이 왕조를 지탱해 줬고 또 왕조는 그 사상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이 왕조는 이 사상을 사용해서 뭔가 자기들이 펼치고 싶은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교라고 하는 것이 260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만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가장 유명한 학술원의 대표자로 세우고 그 이름을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그 계보와 비슷한 계보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1장 1절을 보십시오. 이 계보가 어떤 계보인지 여러분은 이것을 계속 읽었을 때에 이 낳고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상당히 힘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 처음 읽는 분이 마태복음을 읽는 순간 수많은 이름들 때문에 지겨워서 빨리 넘기는 구절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경 읽으라고 마태복음부터 쭉 신약 통독하라고 그러면은 유년주일학교 읽을 때 마태복음 여기는요 그냥 쑥 건너갔어요. 한눈에 제가 읽고 건너간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갔어요. 이름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왜 이게 그렇게 소중한 것일까요? 그리고 왜 모든 신약 성경의 제일 앞머리에다가 이걸 갖다 놨을까요? 뭔가 느낌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몰랐을 때는 내가 몰랐다고 치고 몰랐을 때야 무슨 놈 이름이 이렇게 많아 라고 지나간다 치고 이제 내가 신앙을 가진 다음에는 왜 이 많은 이름들이 필요할까? 라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몇 가지, 특별히 제가 아까 공제 얘기를 하면서 한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생각, 이념, 아이디어. 두 번째는 이 생각을 지탱해 주고 또 생각을 또 받들어 주었던 왕조들, 왕 혹은 체제, 레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왕조와 이념이 이 땅 위에 구현하기를 원했던 그림. 이 3가지가 사실은 이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번 주와 다음 주입니다. 자, 먼저 1장 1절을 봅니다.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이 예수님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읽는 게 순서로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 단어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우리는 구약을 이해해야 마태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이름 자체가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죠? 다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하고 계시죠? 믿음의 조상이고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어디에 등장하죠? 창세기 몇 장? 12장에 등장을 해요. 그러나 창세기 12장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창세기 12장, 또 15장, 또 22장.
물론 군데군데 나오긴 하지만 적어도 3군데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 언약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맨 마지막 12장 3절에 나오기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민족들을, 열방들을, 인류를 축복하시겠다고,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 18절에 가보면은 뭐라고 등장하냐? 내 씨를 통하여라고 나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12장에는 씨라는 말이 안 나오고 너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12장 18절에 가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럼 이 씨가 누구냐? 라는 거예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자손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내용이죠. 이삭이었을까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했나요? 아닙니다.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성취했나요?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요셉이 성취했나요? 조금 성취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 땅에 가서 이방 나라를 이롭게 해주는 총리로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죽고 400년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탄생했습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 땅에 실현시켰나요?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민족만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바로 직전까지 데리고 나왔을 뿐입니다. 여호수아가 성공했나요?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그들을 데리고 와서 점령한 다음 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윗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한 기둥이라면 또 다른 기둥이 하나가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에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한 왕권으로 왕위로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영원한 왕이라고 한다면 왕위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는다면 끊임없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역사 2000년을 흡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빨리 가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나 모든 왕들이 다 실패하고 맨 마지막에 왕이 사로잡혀 간 다음,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간 다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기대를 했을 거예요. 혹시 이 스룹바벨이 성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일까? 그러나 그는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스룹바벨 이후로 왕이 된 다윗의 자손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 기간이 몇 년이냐? 거의 500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요셉의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 공자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왕들이 보호해줬고요, 인정해줬고요, 존중해줬어요. 요셉은요, 어디서 살았죠?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옆집 사람이 다윗 왕의 후손이시네요. 먹을 빵 갖다 줬어요? 안 갖다 줬어요? 아무것도 안 갖다 줬어요.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별로 없는 걸 보니까 일찍 죽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놓고 500년 동안 역사의 그 무덤 속으로, 그림자 속으로, 아니 전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어둠 속으로 이 가게를 묻어버리셨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왕권이 영원하려면, 그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려면 자손들이 분명히 보여야 되고, 뭔가는 해야 되고, 뭔가는 인정받아야 되고, 어느 지역인가는 땅을 하사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아무런 근거 없이 제일 가난한 족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제일 가난한, 그것도 하루하루 몫으로서 일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는 가장 가난한 땅에, 가장 가난한 집안에, 가장 가난한 가장이 되어 왕의 후손이 그렇게 2000년이 거의 될 때까지 살았어요. 오늘 그러나 이 맨 마지막 14대 정확하게 14대씩은 아니에요. 이건 히브리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14대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14대 후에 맨 마지막에 요셉이 태어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16절을 보세요. 쭉 훑고 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드디어 어디서 결실을 맺게 되었는가.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 미묘한 뉘앙스는 우리가 좀 이따 더 살펴볼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드디어 2000년 동안 그 긴 세월을 지나서 한 인물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1장 16절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2000년 동안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2000년 동안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는 철저하게 무너졌고 철저하게 잊혀졌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대접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존중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옆집 사는 아저씨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의 이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먼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 하나는 2000년 전에 하나는 1000년 전에 주었던 그 두 가지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역사의 모든 면면마다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끌어 드셨으며 때가 찰 때까지 이 모든 족보와 사람들을 끌어 그분의 목적에 맞게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16절이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죽었을까? 이 2절로부터 16절이 올 때까지 15절밖에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아니 내가 읽을 때는 너무 짧아서 금방 1분이면 읽을 이 시간에 긴 2000년 동안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아니하고 해오셨다는 자체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오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난 뭘까? 난 뭘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인간일까? 그러니 2000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머릿속에 생각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양해 못 들어서 2000년이 길잖아요. 2000년이. 근데 이게 저 100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꼭 100년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100년 산다고 가정했을 때 2000년이 이렇게 스퀴즈 돼가지고 인텐시브하게 제 안에 100년으로 딱 이렇게 와 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100년 속에 2000년의 이 스토리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게도 아브라함 같은 때가 있었지. 내게도 믿음에 흔들리는 그러한 때가 있었지. 나도 악한 때가 있고 선한 때가 있었지. 나도 하나님에 의해서 열심히 일한 때가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잊혀진 것처럼 여겨지는 때도 있었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전혀 잊혀지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2000년을 잊은 적이 없다면 100년 동안의 내 인생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뭘 잊으시겠느냐? 내 생각을 잊으시겠느냐? 나의 약점을 주님께서 잊으시겠느냐? 내가 잘하고 못한 것들을 주님께서 잊으시겠느냐?
주님은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2000년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이 100년쯤이야. 이 수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하나쯤이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언약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답이 딱 하나예요. 답이 딱 하나더라고요. 그분 곁에 붙어 있으면 돼.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야. 내가 할 일은 너무 용수지 말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분 곁에 딱 붙어 있으면 돼. 지난 일주일도 우리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제도 파킹장에 왔다가 차 긁고 간 사람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어떤 일들은 괴로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해석 다 차치하고 딱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 그분께서 통치하시고 관할하시는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100년 안에 딱 좁아지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전부터,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시절과 지금 그리고 미래가 주님에게는 다 현재처럼 주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다 기억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림을 그려내시는 그분의 아이디어를 오늘 여기서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춘 다음 그분의 생각을 2000년의 생각을 이제 실현시키실까를 시작하시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선택하시고 어떤 왕을 쓰실 것인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16절을 한번 보려고 해요. 이 언약을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두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한번 보세요. 16절 야곱은 마리아와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오늘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낳고라는 말과 나시니라라는 말의 차이점이 뭘까요? 네? 존경하는 표현이다. 맞죠. 존경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결론이 너무 멋있고요. 결론까지 가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참, 이 낳고의 주어가 뭐예요? 이 낳고. 이거부터 시작할까요? 몇 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낳고가. 헤아려 보신 분 계세요? 지금부터 헤아리시면 안 돼요. 설교 끝날 때까지 여러분 헤아리시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도 헤아리는데 몇 번 헷갈려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올라갔어요. 아니에요. 40번 등장해요. 40번. 42개 하신 분은 굉장히 머리가 빠르신 분이에요. 그래도 42세대니까 42번쯤 나오겠다. 40번 나와요. 주어가 뭐예요? 근데 이 40번 나오는, 여러분 이제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40번 나오는 이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예? 주어. 국어 시간에 공부를 줄으신 것 같아. 이 동사의 주어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동사의 목적어가 뭐예요? 또 다른 사람. 신집사님이 굉장히 눈치가 빠르세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낳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남자만 나와요. 대부분은. 누구에게서 여자가 나오지만 남자가 남자를 낳고 있어요. 지금 이 낳는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낳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을 낳는 이 과정을 얘기하는데 한 인물이 또 다른 인물을 낳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동사가 능동형이에요.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죠?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누구를 낳았죠? 야곱을 낳았어요. 그냥 인간이 인간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6절에 와서 바뀌고 달라져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져요.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딱 끊기고 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주어가 뭘로 바뀌어요? 마리아라고 하면 국어 시간에 졸았다니까요. 마리아에게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어가 아니죠. 주어는 뭐예요? 예수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죠. 그러니까 당연한 말씀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가 주어예요. 주어 서브젝트가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제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은 좀 저를 참고 들어주세요. 약간 신학적인 이슈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잊어버리셔도 돼요. 영어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Jesus was born of Mary. 그 다음에 가로가 있는 거예요. Born of Mary예요. 메리가 주동자가 아니에요. By somebody가 있는 거예요. 이 수동태는. 그래서 이것을 헬라 학자들이 붙이기를 divine passive다.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붙였어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의미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인간의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40번에 쓴 모든 말들은 인간의 직접적인 행위예요. 인간이 주동자고 인간이 주인공이고 인간이 주어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서 와서만큼은 인간이 주관한 자가 아니고 인간이 주어도 아니고 인간이 주동자가 아니에요. 주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by somebody예요. 그 somebody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 의해서 혹은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신적인 수동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오늘 우리말로 너무 멋있게 표현한 거예요. 너무 멋있게. 어떻게? 마치 능동태인 양 표현한 거예요. 저는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걸 수동태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나시니라. 마치 스스로 나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스스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의 실현과 성취를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이걸 어떻게 표현해낼까? 인간의 말로. 아, 그분이 나셨구나. 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그분은 여자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언이 이루어지는데요? 내 씨가 이 말로 이루어질 것이고 내 자손이 왕자에 있을 것이다. 이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도 이루어질 것이고 심지어는 구약의
나타나 있는 이 다윗 언약을 제일 잘 요약하고 있는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9장 6절을 가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구절이고요. 성탄절이 되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구절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이 외우셔도 참 좋은 그런 구절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978쪽.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여기도 보면 신적 수동태가 나오죠. divine passive가 나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것도 divine passive예요. 뒤에 가서는 그것을 패시브하게 표현도 했어요.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he has been give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혹은 he will be given이에요. 주실 것이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다 수동태인데 이 표현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아까 마태복음 1장 16절의 표현을 동일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분은 아기로 오셔야 돼요. 성인으로 오시면 안 돼요. 그분은 화려하게 멋진 성인으로 오시면 안 돼요. 아기로 와야 돼요. 그래야 구약에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아기로 오셔야 돼요. 아들로 오셔야 돼요. 지금 제가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손으로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왜? 어떤 분이길래? 이 놀라운 이사야에서 바라봤던 그는 기묘자라,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네 마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이 외우게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첫 번째 표현은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또 두 번째는 Almighty God이에요. 세 번째는 Everlasting Father예요. 그걸 이렇게 영어로 앞에 자만 따면 W, A, E 이렇게 돼요. 이걸 우리가 영어에 발음을 하면요, 왜가 돼요. 왜. 그러면 이 W, A, E 여러분 참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포뮬라가 있어요. 그가 왜 평강의 왕인데, 그 뜻이에요.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가 왜 평강의 왕인데, W-A-E, Prince of Peace. 그가 왜 평강의 왕인데. 전라도 말로 표현해 드릴까요? 그가 왜 평강의 왕인디?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9장 6절에 나와 있는 왜 그가 평강의 왕이냐? 어떻게 해서 그가 평강의 왕이냐? 왜? 이 네 마디의 표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원더풀 카운셀러는 예수와 직결되어 있는 말이고요. 프린스 오브 피스는 그리스도와 직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Almighty God, Everlasting Father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와 직결되어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엘리야라 하더이다, 에레미야라 하더이다, 선지자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란 인간적인 표현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9장 6절 똑같아요. 원더풀 카운셀러 예수, 프린스 오브 피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Almighty God and Everlasting Father. 이 모든
말들이, 마태복음은 구약의 모든 사상을 다 담고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개념과 앞으로 장차할 모든 약속들과 모든 이야기들을 다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족보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역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보세요. 혹시 개역 성경 갖고 있는 분 계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세계라. 새로운 제너레이션을 언급하고 있는 암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슷한 말이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 구약을 좀 갈 텐데 창세기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Genesis chapter 5. 예, 창세기 5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이디어고요. 계획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그분이 나신 거예요. 그럼 그분이 뭘 하실 거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아니 어떤 결과를 그분이 의도하시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5장과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것은 아담의 뭐라고 나옵니까?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 계보가 쭉 나오면서 뭐라고 나오죠?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예요. 예외 없어요. 그러나 한 에녹만 빼고는 에녹도 사실은 낳았어요. 에녹의 아버지가 에녹을 낳은 거고 에녹도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 데려가셨고 그러나 분명히 공통점은 있어요. 다 낳았다는 거예요. 이 인류의 시작을 창세기 5장은 계보라는 단어, 세계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옵니다.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이 세계는 과거의 족보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미래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세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가 뭔지 아세요? 신인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New Generation.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깔때기처럼 정확하게 모든 구약의 사상과 이념들과 구약의 이야기들과 그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집결돼요. 깔때기예요. 예수님은 깔때기예요. 다 모아서 그 깔때기를 통하여 뭘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새로운 인류예요. 그럼 마태복음은요, 그런 하나님의 사상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new mankind예요. 새로운 인류예요. 도무지 얼굴에는 믿어지지 않는 것 같은 얼굴들 너무 많으셔서 믿어지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여기 오셨는지가 이 광대한 계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이 땅에 창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그 첫 인류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출발하셨느냐? 아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뒤돌아가면 여러분은 창세기 5장에 국한된 인생을 삽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 여러분은 창세기 5장처럼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새로운 인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야 돼요. 이제는 거기에 모든 애를 집중하세요. 내가 끊어야 될 거 있다면 끊어야 되고요. 이거 주님이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끊으세요.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쫓는데 방해되는 거 있으면 끊어버리세요. 왜? 나를 새 인류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그림과 꿈과 계획과 하나님이 2000년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오셨어요. 스스로 오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오셨어요.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쫓아가고 있다면 예수님 처음 출발은 초라했지만 지금은 얼마나 위대해요. 여러분이 죽을 목숨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그런 충성을 받으시는 주님이 되셨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시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해요. 누가 자기 목숨을 바쳐 이렇게 할까? 저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라 하면 나도 기꺼이 죽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두렵지만 떨리지만 고백한단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왜 이 일이 되었느냐? 주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 새로운 인류예요. No turning back. 뒤로 돌아가지 마세요. 세상을 향해서 가지 마세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쫓지 마세요. 더 이상 화려한 것들, 멋진 것들, 물질들, 명예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주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큰 흐름을 따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는 좀 더 내년에는요 적극적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힘차게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